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또 새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순간 뭘 빼먹었는 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더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뜻하신 이 복된 역사들을 이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브라가 골짜기에 서라 2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브라가 골짜기에 서라. 브라가 골짜기에 서라. 브라가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 그랬어요? 브라가는 이 축복, 찬양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곳에 서 있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브라가 골짜기는 한마디로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에 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에 함께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삶이 움직여져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의 자리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한 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상황을 주님 아시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너희가 죽게 되어졌느냐? 근데 이제 이 죽게 되어진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리마 하시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되었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문 앞에 서서 금식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백성들의 믿음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할 만큼 많은 것으로 풍성케, 오히려 전쟁에서 죽을 상황이 변하여서 풍성한 축복의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골짜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바로 오늘날까지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저 평범하고 무명의 그런 골짜기가 이름이 붙여지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하심들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더하는 교회에 임하는 생명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계획하신 부르심의 이 말씀의 약속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우리 더하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 속에 불화가 골짜기가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세워지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함을, 찬송의 축복의 골짜기에 서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과 환난의 순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불화가 골짜기에 서라. 이것만 기억하셔서는 안 돼요. 그 불화가 골짜기에 서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불화가 골짜기로 나아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먼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에 서게 된 첫 번째 비결은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다른 종교인들이 그저 바라고 기대하는 단순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착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 안에 우리의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불화가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큰 손해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날마다 맛보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제는 너의 그 짐이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음성을 듣기까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성도가요,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과 그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그 왕족들은 다 몰살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빼앗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다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삶에 맞닥뜨려진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들을 살리시는, 오히려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진정한 승리가, 참된 성공이, 그리고 평강이, 그리고 온전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손을 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드는 순간 세상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신다고요. 기도로 브라가 골짜기에 이르는, 브라가 골짜기에서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러겠어요? 죽을 지경에 놓이면 그러시겠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금식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사생결단,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광야 같은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이고 치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완악하고 못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비결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불황과 골짜기에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황과 골짜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른 이 믿음의 찬송의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찬송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언제나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찬양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전쟁 많이 치른 왕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의 군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면 그를 당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다윗은 늘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전쟁에 나아갈 때 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려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에 거룩한 소망이 불러일으켜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 속에 입술에 다른 것을 노래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불화가 골짜기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아침 일찍,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을 보세요. 그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 군대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 가운데에 특공대를 조직하고 선발대에 특별한 병사들을 구별하여서 맨 앞에 서서 막강한 군사를 앞세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칼 잘 쓰는 사람, 활 잘 쏘는 사람 모으라, 그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라.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래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박자 음정이 정확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 잘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에게 힘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이 사람들 불러 모아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택하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역사하십니다. 성가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이 큰 전쟁 앞에서,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앞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 지금 입으셨잖아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복을 입혀가지고는 나가요.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는 군대 뒤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 앞서서 나가게 해요. 여러분,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우리 앞에 세워야 할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앞세워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러분, 무엇가 시작될 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말씀 들으니 기도해야지. 그래, 맞아, 이제 찬양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입술을 벌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속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심령과 같은 마음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맞아, 아멘, 그렇지.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이제 맞아,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불화가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찬송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특별히 그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냥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불화가 골짜기에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 더하는 교회 전도팀이 바람 불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왔어요. 근데 순간 좀 머뭇거렸어요. 이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바람이 불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게 분명히 찬양은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이라도 하십시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구름이 비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8명이 나갔는데, 시청 앞에 4명, 그리고 오산역 앞에 4명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때랑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다른 때는 우리 윤용일 집사님이랑 조정희 사모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뒤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핫팩도 나눠주고 티슈도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제는요, 이렇게 그 찬양을 못하고 우리가 전도지만 나눠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달라요. 뒤에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고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곳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이 들려 야려하며 벗은 몸으로 정말 추한 모습으로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 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악한 사단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텐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니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 더하는 교회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또한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브라가 골짜기에 서십시다. 그렇게 거기에 나아가기까지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브라가 골짜기에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브라가 골짜기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다쳤던 우리의 입술, 찬송하지 못했던, 막혔던 우리의 혀,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